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 말씀 준비된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은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점점 목소리가 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네, 어색하죠. 실은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처음 다녀도 저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점 나이 들면 더 힘이 듭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네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습니까? 소크라테스. 네. 제가 어릴 때 우리는 이 격언을 조금 꼬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가슴에 콱 박히지 않습니까? 네.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 이 격언을 소크라테스가 창안한 것처럼 알고 계시지만 실은 고대 그리스 중부에 있는 파라나소스 산이라는 기슭에 있는 거대한 신전의 입구에 적혀있던 문구입니다. 이 신전은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고요. 이 델포이 신전은 태양과 예언의 신인 아폴론을 섬기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예언의 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 신탁이 유명했던 신전입니다. 신탁이 뭡니까? 신탁은 인간이 묻는 질문에 신이 내려주는 답변과도 같은 것이죠. 물론 직설적인 답변은 아니고 대부분 모호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전쟁이나 정치 이런 나라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우리의 언제 장가 보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그 신전에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 신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큐티를 열심히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신탁을 받기 위해서 그 신전을 찾아가면 그 신전 입구에 이렇게 네 자신을 알라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현학적인 이야기는 실은 아니고요. 그 신전에 찾아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그 신탁을 내려주는 아폴론 신이 하는 경고입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앞에 나와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고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네 자신을 알라는 말과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이 문구는 전혀 다른 문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은 불멸하는 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깔보는 관점에서 하는 경고의 메시지일 뿐이고요.
저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네 자신을 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은, 아폴론 신은 인간에게 현관 입구에서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 입구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쓰여 있는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경 말씀이든지 어느 설교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위해 자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결코 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러면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49절, 제가 실수로 50절까지 읽었지만 49절까지 읽어서 설명할 텐데요.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님의 변화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세 번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까지 첫 번째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세 번만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마가는 이렇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배치입니다. 왜냐하면 8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죠? 두루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순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시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일을 예루살렘에서 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8장 27절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첫 번째 가르쳐 주시고 9장에 또 가르쳐 주시고 10장에 또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 가르쳐 주시면서 중간중간 뭔가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간중간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9장 42절에서 49절은 이미 한번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변화산에 갔습니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얘기하세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 들으면 이해해야라고 우리는 인정할 것 같은데 제자들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서로 다툽니다.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가 아니고요. 내가 더 크다.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제자들을 딱하게 여기셔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 예화로 뭔가를 설명하시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면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텐데요. 첫 번째는 남을 죄 짓게 하는 사람 42절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죄 짓게 하는 사람, 스스로 죄 짓는 사람이죠. 43절에서 7절. 그리고 남을 죄 짓게 하든 자신이 죄를 짓든 죄인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지옥입니다. 48절에서 4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남을 죄 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4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앞서 읽었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37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다퉜잖아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낮은 자로 비유하시며 그 뒤에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이 성경에서 혹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세 약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서 이 세 그룹은 하나님이 항상 사회적 약자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약자들을 돌보면 복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보상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언젠가 분명히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신자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개념인데요. 구약에는 초신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구약엔 다 태어나면 선택받은 백성이죠. 유대인이죠. 굳이 우리가 구분한다면 요즘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보면 누가 한 분 등장하십니까? 네, 라합.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여리고성 그 사건 때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유다 백성으로 들어왔는데 굳이 따지자면 초신자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초신자는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른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바울파야.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뭐 하라고 교회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방인들과 싸우고 있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강아지들이 노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아직도 성인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인가? 너희들이 다투는 것을 보니 그런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합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저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향한 저의 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보고 가르치고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 내의 대상을, 그 사람을 상대로 제가 죄를 짓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우열관계다. 제 표현이 이해되시죠?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나보다 좋고 나쁘고, 더 쉽게 말하면 비교의 대상이다, 비교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교 관계가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 내에도 있죠. 교회 내에도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결코 우열 관계를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 당신이 스스로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들의 교회라고 가면 다 형제 자매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가끔 형제 자매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결코 여러분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형제 자매인 그 그룹 내에 스스로 우열 관계를 두며 오히려 돌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 그 죄 짓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 연약한 자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 그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은 안 하세요. 그죠? 그냥 나로 인해 내 형제가 자매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저희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런 죄를 지으면 바다에 차라리 빠뜨려라. 저는 이 본문 읽으면 범죄도시가 생각나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드럼통에다가 시멘트 부어가지고 저 보이지 않는 바다에 갖다 버리잖아요.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묘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묘사하시는 장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보다 연약한 자들을 네가 죄짓게 한다고? 돌보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되는 그 대상에게 너가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못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연약한 자들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죄를 짓는 것, 예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조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조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누가 제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가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듣다 보면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요즘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플러팅이라고. 말로 사람을 잘 꼬시기는 사람, 말로 사람을 잘 설득하는 사람.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그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여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전히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고 남을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본문을 읽으며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 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혹은 제 입술에 잘못된 말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 죄는 제가 안 지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이 지은 겁니다. 지금 그죠? 오늘 본문의 죄는 그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죄의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향한 죄, 연약한 자를 향한 저의 죄, 이 죄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제 평생에 큐티를 열심히 했지만 그 이후에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 앞에 서야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임이 깨달아졌고요. 그렇게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야 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성령에 의지하여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도 제가 이전 사역지도 그전 사역지도 항상 큐티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매일 아침에 보시는 큐티 있잖아요. 그 제가 어디서 뺏겨오는 게 아니고요. 다 제가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직접 묵상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저 혼자 기록하고 저 혼자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형제고 저도 여러분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여 큐티 노트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이 남을 죄짓게 연약하게 죄짓는 것은 조금 이것도 사실 굉장히 격한 표현이시지만 두 번째 표현은 진짜 격한 표현을 쓰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은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 너무 강력하죠. 너무 직설적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발, 눈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찾지를 못하겠던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시면 경배하고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주시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증언하라고 주셨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과 발과 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 지으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과 발과 눈을 주신 것은 그 손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 발을 주시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눈을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증언하라고 주신 것이죠.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가 점점 자라며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죄짓죠. 하지 말라는 거 합니다. 그죠? 우리 발은 어떻습니까? 자꾸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죠? 어둠컴컴한 데 찾아가죠. 우리 눈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탐심도 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눈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전하면, 예수님의 성경 본문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손과 발과 눈으로 죄 짓지 말고 회개합시다. 앞으로 더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라.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해결책을 잘라버리고 뽑아버려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늘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해결책으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평소에 늘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이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우리의 손, 발, 눈을 버려서라도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런 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장 보편적인 판단은 여러분 좋은 거, 나쁜 것이 아니고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를 따집니다. 저처럼 회사 경영에 이렇게 해보신 분은 더 실감납니다. 비즈니스라도 해보신 분은 더 이해가 됩니다. 이익이 많이 나냐, 손해가 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면 그게 배임이죠. 그게 해고 사유입니다. 세상의 일조차 손익을 따집니다. 내가 A 주식을 살 거냐, B 주식을 살 거냐, 네, 뭐라고 따집니까? 어느 게 더 큰 이익을 갖다 주느냐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의 일조차 우리가 이익을 따진다면, 손익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손익을 따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손, 발, 눈 중요해? 그래, 중요하지.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야 120년인 너희 인생 가운데 그 손과 발과 눈이 너희가 영원히 살 천국 들어갈 것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잘라버리고 뽑아버려라. 우리 청소년들 들으면 너무 잔인한 이야기 같고 뭐 어디 범죄도시나 이런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니?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 영생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여호수아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쳤는데요. 라합은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유다 지파, 영적 지도자였던 유다 지파에서 단 한 사람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돌로 쳐서 모두 불태웠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왜 용서 안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누구나 이렇게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손과 발과 눈을 아끼다가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천국 그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의 천국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오늘 우리 조금 이따 읽어볼 지옥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미 그 순간에는 이미 결정이 끝난 겁니다. 늦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다투지 마. 누가 옳은지 그런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네가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손과 발과 눈이 있다면 그거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서라도 너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하나의 더 가르침을 주시죠. 마지막 죄인들이 가는 지옥, 의인들이 가는 천국 얘기도 예수님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8절 49절 읽을까요? 시작.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곳이다. 아멘 하고 싶지 않은데 그죠? 여러분 소금에 절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금에 절여진다는 거, 소금에 절여지는 것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발생하죠. 그죠? 모모의 모든 수분과 그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소금이 말 그대로 절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삼투압을 일으키는 것처럼 내 온몸에 절여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으시나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벌레조차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는, 영원한 멸망이 있는 그곳에 불도 꺼지지 않고요. 심지어 그 불은 소금에 절여지듯 저를 불에 절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아까 제가 손익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다 무슨 법이죠? 비교법이죠. 좋고 나쁨
이익의 불이익을 따지는 것들은 다 비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비교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좀처럼 쓰지 않는 그 비교법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지옥을 오히려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지옥을 설명함으로 하늘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하고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지옥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지옥 갔다 온 이야기 쓰고 있는데요.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25장 41절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임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와 그의 부하들 중에 그 부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벌,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지금 세상에 많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 지옥을 아름답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 드라마 나오고요. 지옥에 갔다 왔는데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서 잘 삽니다. 복수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소금이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는 것이고 벌레가 죽지 않는 영원한 죽음만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누가 갑니까? 네, 죄 짓는 자들이 간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이 정말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늘 영광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바라는 마음에 계속하여 들려주시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의 확정된 미래와 그리고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잘라버리고 파내어버려라,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늘 사랑을 얘기하시고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무슨 마치 제가 작정한 것처럼 막 하지만 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것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것도 두 번째 순환과 부활을 설명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붙들고 살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를 깨닫습니다. 인지합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고 얘기해 주실래요? 형제자매들에게. 네.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를 인지합니다. 저 보지 마시고 좌우를 보시고. 막 얘기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만큼 마음이 어렵죠. 네, 마음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건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간 여호수아 큐티 묵상을 통해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두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한 명은 아름다운 구원을 얻습니다. 한 명은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혼자 죽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의 가족도 다 죽더라고요. 그의 가족도 다 죽었어요. 장막도 가축도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간이니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어릴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게 본명인지 별명인지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광야 생활을 다 거쳐서 여리고성을 치는 거기까지 온 겁니다.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다 겪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멸망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2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장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네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본문을 한 3, 4주 전에 정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 본문인데 안 해도 될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마침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목처럼 우리가 스노든 공동체가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좋은 말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잘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꽃길만 걷는다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다 안 지켜도 용서해 주시겠지. 십계명이나 11조 이런 거는 꼰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하라는 사명은 전도사가 하면 되지 평신도에 내가 굳이 해야 되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돕는 거 그거 그냥 복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처럼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이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이 자판기 뽑기 자판기처럼 생각하지요? 내가 필요하면 델포이 신전 찾아가듯이 교회 찾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굳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데 문제 없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나의 가족도 죽고 나의 공동체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저도 살고 저희 가족도 살고 저희 공동체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안 믿으려고 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우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죄의 대가가 뭐라 그럽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 훈련학교로 갔는데 저희 전도 훈련자가 저보고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앞에는 빼고 뒤에만 전하래요. 앞에는 전하지 말래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온대요. 복음 안 듣는데요. 정말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복음은 이 둘 다를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며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 가는 죽음입니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저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느 목사가 자기 공동체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자기가 함께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목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뭡니까? 네, 마지막 날 우리 다 여기 한 분 한 분 저랑 천국에서 만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님이라고 다 부른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하늘나라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스노돈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